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우리 곁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한 열흘 전에 박정훈 목사님을 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도 얻었고 또 도전도 되고, 그래서 시차례 예배 때 설교 순서를 맡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잡았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한테 선지자 중에서 아시는 분, 또 기억에 남는 분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베스트 3에 엘리야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 신학을 정통한 사람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모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영역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북이스라엘에 가장 사악했던 왕이 아합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 왕후, 참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고 또 시돈 땅에서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수입해서 들어오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또 성전을 짓고 그렇게 섬겼던 우상의 본거지를 만들어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합과 이세벨 왕후에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엘리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 엘리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우리 전투하자. 자, 지금 백성들이 중간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러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갈멜산으로 다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 한번 결투하자. 자, 그 비결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결투를 벌이고 갈멜산 정상에서 다 함께 모여 앉습니다.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먼저 바알의 제단부터 세워놓고 그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침 시간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불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위에 재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봤더니 엘리야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로 응답하여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 전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사 즉시로 그 자리에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불을 모든 백성들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가 불의 종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 날에 약속을 기다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그들 가슴속에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이 임하고 나서 비겁하고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이 본문에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인 것 같아요. 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학위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불, 성령의 불, 사명의 불, 이게 있어야 목회를 영위할 수 있고 목회를 끌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고 또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이 오늘 오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사명의 불이 꺼졌거나 희미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을 후벼 파고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나머지 목회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이렇게 불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의 기도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그 불을 아합도 받고 이스라엘 왕후도 받고 바알의 선지자도 받습니다. 드디어 중간에 머뭇머뭇거렸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신앙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불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사명을 완성하려면 이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갈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갑니다. 누구 못지않게 포부도 큽니다. 나는 큰 교회를 할 거야. 나는 많은 성도들을 섬길 거야.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나가지만 실제로 목회의 헌신에서 딱 들어가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 자리에서 붙들어 매고 백성들이 그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전부 목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이 정도로 엘리야는 성격이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포부도 있고 뼈대가 강하고 그리고 누구와 맞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문제가 옵니다. 이세벨 왕후가 명을 내리기를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자에게 포상금을 내리겠다. 이 말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850명을 잡아 죽였던 그런 불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여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꺾여서 지금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디가 있냐면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하룻길 더 들어가서 사활을 떨쳐놓고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 목회자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럴 때 저에게 오는 것은 낭망, 낙심 이런 게 솔직히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엘리야도 이랬는데 누구 못지않게 다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했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접근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불쌍해서, 엘리야가 죽는 게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결론 부분까지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좀 타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축복의 파이프를 통해서 세울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올 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 장래의 문제까지 다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가 우리를 적재적소에 그때그때마다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계속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고 일어서서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가 목적이었어요. 이 호렙이 도대체 어디길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와 계시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사엘입니다. 다메섹의 왕 하사엘,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예후, 그리고 엘리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선의 사람과 악의 사람을 같이 세웁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심판의 칼로 쓰시는 거예요. 죽이는 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살리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 한쪽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양편을 다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사람에게 타켓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음을 압니다. 엘리야를